오늘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2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레위기 18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그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이방의 풍속들, 그 세상의 문화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한 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법도와 규례를 또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에 다 묻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21장, 어제 본문에 이어서 16절부터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 21장, 22장은 제사장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입니다. 제사장의 그 직무를 보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흠이 있는 자는 화제를 드리러 나오라고 하지 않고 있고요. 또 흠이 있는 자는 제단에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에도 들어가지 말래요. 그 지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즉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흠이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긴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1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안한 자,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 12가지가 있지만 이 12가지라고 해서 딱 12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사람, 12가지, 12는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흠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막 차별하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에서도 하나님은 흠 없는 제사, 흠 없는 제물을 원하셨듯이 제사장들도 이스라엘의 대변자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흠과 부정에서부터 벗어난 거룩하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그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흠이 있다라고 해서 제사장 직무를 맡지는 못하지만 그들 역시 제사장의 그 거룩한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물들, 그것들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도 이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오늘 22장 1절에서부터 9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나? 그 성물을 가까이 갈 수가 없었냐면요.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부정하게 되면은, 그 부정한 자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정하면은 그것을 가까이 하고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절 말씀 보면요, 어떤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정결하지 못한, 피가 흐르거나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질병들을 다 고침을 받은 후에 그 성물을 먹으러 가까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성물에 가까이 나가서 먹지 못했냐면요,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이렇게 부정한 벌레나 부정한 것들, 모든 사람들을 만약에 접촉하게 됐다, 시체를 만졌다, 그렇다면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은 후에, 그의 몸을 물로 씻은 후에 그 성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흠 있는 자는 제사장의 직무를 다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방금 22장 1절에서 9절 말씀도 보면은요, 동일하게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 붙어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굉장히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제한되는 일도 너무나 많고요, 조심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이처럼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율을 적용시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섬겨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셨던 거죠. 부정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죄의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중반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죠.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나아가실 텐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요,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항상 거룩한 삶,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